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때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춥긴 추운가 봐요. 감사 소리가 적은 보니까. 추울수록 더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이요, 우리나라보다 잘 살잖아요. 근데 일본이 1년에 19,000명씩 얼어 죽습니다.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죽어요. 왜 그렇게 죽나 그렇게 보니까 일본이 자민당에 가잖아요. 자민당이 건축법을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저렴하게 해가지고 빨리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주택을 얘기해요. 일반 숙식하는 그런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겨울은 춥게 지내는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한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가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19,000명씩 1년에 죽는데요. 교통사고도 더 많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추워도 교회 오면 20도 이상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중에는 보일러 안 틀어가지고 뭐 전기 이렇게 방석 같은 거 뭐 이렇게 전기요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니까 좀 춥다 거실이. 그렇지만 그래도 뭐 10도 이하 떨어지고 막 이렇게 춥진 않잖아요. 근데 일본은 얼어 죽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겨울에는 일본에 안 가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쇼크샤로 죽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온천에 따라서 겨울에 갔다가 쇼크샤 해서 죽는데 히트 쇼크라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들이 많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온도가 이렇게 따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운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어 죽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별로. 감사하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여러분, 야복강 가보셨어요? 야복강을 제가 선교를 못 가봤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야복강을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제가 이때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야복강이에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강가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선교사님 세 분이 여기 가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지금 단기 선교 나가 있는 지체들 위해서,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단기 선교 나가는데 선교 나가는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모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식사 대접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진심이 담겨있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접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이 여인은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명목상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직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정말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 앞에 지극정성을 다할 때, 사랑을 다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죄 지은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히 통감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통감해야 돼.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청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37절 3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이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사진 한 장 보여줄까요? 여인이 예수님을
눈물로 발을 적시고 하는 이 모습인데, 자,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2절 읽었는데 이 그림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뭔가 좀 틀린 걸 여러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자세히 볼 걸. 이렇게 지금 지났어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었는데 뭔가 틀린 게 있어요. 뭘까요? 그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을 닦고 또 이 머리털 이렇게 예수님을 닦으면서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둥글게 앉았는지 성경에 나왔지만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뒤쪽으로 왔어요. 뒤쪽으로 와서 예수님의 발목을 그 곁에 그걸 붙잡고 한 것 같아요. 눈물을 막 그 앞에 흘립니다. 뒤에서. 그래서 본문에 보세요. 뒤에서 막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깊이 통감한 거예요. 막 울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긴 머리를, 여성들 그 당시에는 머리 길잖아요. 머리털로 여러분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발에 먼지가 가득 있어요. 눈물이 막 떨어져가지고 그 더러운 발하고 만약에 이렇게 흙이 묻어있는 발하고 만약에 눈물하고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발이 씻어질까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는 성경이 안 돼 있는데 많이 운 것 같아요. 눈이 퉁퉁 붓도록 막 울면서 눈물이 계속 발에 떨어지고, 이게 그냥 삽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눈물을 막 흘려요. 발에 막 예수님의 발에 뜨거운 눈물이 막 떨어지고 긴 머리를 풀어서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걸어 다니잖아요. 대부분 샌들을 신고 걸어 다니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흙이 묻었고 냄새 나겠습니까? 거기다 입을 맞춥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발에다가 그 값비싼 향유를 붓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철저하게 통감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주님,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그렇게 울면서 가장 비싼 그 향유를, 고급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몽땅 다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왔고 짐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깊이 통감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고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오픈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게 산 사람이고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통감했어요. 근데 이 원어상에 보면 울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동사인데 현재 능동형으로 됐습니다. 막 울어요. 우는데 이 뭐라고 되냐면 입을 맞춘 이는 어떻게 되냐면 위활요용으로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눈물을 막 하염없이 흘리면서 그 입에다가 이 발에다가 입을 계속 맞췄다는 거예요. 계속 그 발을 끌어안고 계속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러니까 정말 간절함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그렇게 울면서 간절하게 예수님 발을 붙잡고 있는 여인,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 때, 그때 우리가 막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막 그러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몇 년씩 울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울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렇게 주님을 정말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 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나를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나 좀 괜찮은 사람 같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부패했어요. 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4번이나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 기도를 40일을 4번 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잖아요. 근데 죄성이 막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죄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화가 막 나오고 막. 40일 금식 기도를 4번 했으면 화도 좀 안 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에서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금식을 뭐 10번이고 40일을 100번 했던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자꾸 나를 함몰시키려고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이 함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회만 주면 죄를 져요. 기도 은혜 갔다 와서 은혜 많이 받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하고 싸우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그 기도원 가서 그렇게 울고, 그러고서는 집에 와서는 막 남편하고 막 싸워가지고 사태질하면서 당신 기도원 갔다 온 거 맞아? 그러면 갔다 왔어 왜?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누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와. 할렐루야 막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다가 이제 누가 막 차 끼어들고 막 앞에서 왔다 갔다 막 화가 막 나가지고 누구냐고 막 XX 같은 놈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그렇게 거기에 여러분이 죄성에 넘어지면 안 돼.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성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잊어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온몸 피를 다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천국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끝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사도 바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맞습니다. 내가 뭐라고 죄인 중에 괴손이라. 근데 원어상에 어떻게 되냐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디모데전서 후서를 쓸 때는 노년이에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매를 맞고 전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그랬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무슨 말이냐면 네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성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겸손하기 위해서 뭘 줬느냐? 사단의 사자 가시를 그에게 줬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 앞치마를 귀신한테 던지면 귀신이 들린 사람한테 던지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던지면 병든 자가 나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이 아픈 몸을 제거해달라고 그때 부끄러운 거죠. 이거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병을 안 제거해 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왜 그렇게 하셨죠? 겸손하게 하려고.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고 목사 할아버지도 막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그러면 교만이 올라가요.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이 올라가고 내가 했다 그러고 나중에는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노년인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 안에 이게 막 죄가 막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했지. 내가 이렇게 목숨 걸 결혼도 하지 않고 생명 바쳐서 주를 위해 일했지. 자꾸 이 교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죄성이.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에서 화를 안 내지만 죄성이 막 올라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탁 미워질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같이 경건하고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죄성이 자꾸 나오니까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부정한 게 없었다면 아마 교만해서 나중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 그 교만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버림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기도 하고 가난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죽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아파요? 죄 용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고난도 없애야죠. 고통도 없애야지요. 예? 가난도 없애야지요. 죽음도 없애야지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그를 남겨두셨어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어도 암이 오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난이 오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단명하기도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성화를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겸손하기 위해서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 단명 안 합니까? 성경 말고 여러분 세상에 일반 크리스찬들 한번 보세요. 그 바보 의사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다 베풀고 그냥 살해받은 거 다 베풀고 그 의사 그렇게 살았는데 단명했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 수천 명이 왔어요. 그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 통로로 사용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단명하지 않나요? 단명해요. 때로는 단명할 수도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질병을 겪을 수 있고 가난, 고통, 또 죽음도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 저 천국 있다고 하는 확실한 사람은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뭐 천국 가는데 바로 죽으면 천국이 더 좋은데 이 땅보다 내가 꼭 여기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 안 가고 싶은 분들 말은 천국이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넌 천국 죽으면 간다던데 이렇게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 부자로 살고 싶고 아무 문제 없이 떵떵거리고 그냥 자랑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지식으로만 이론으로 교리로만 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는 거죠. 가난해도 내 집이 저 천국인데 내가 고향이 여기가 아닌데 질병이 있어도 나 죽으면 천국 가면 돼. 암으로 고통을 당해도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뭐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죠.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통감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천국집으로 나를 받으실 주님을 은혜를 생각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거 한 가지씩 두 가지씩이라도 한번 내놓아보세요. 난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 없어. 천국 갈 만한 자격이 한 가지도 없어. 여러분 어떠세요? 내놓으실 만한 게 있으세요? 여러분 천국 갈 만한 자격 내놓을 만한 거 있습니까? 나는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거 한 가지만 있으면 내놔보세요.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지옥과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지옥 속에 던져져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때가 돼서 은혜 부어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화로서의 회개가 있어요. 구원파 있죠, 여러분. 구원파가 세 파가 있는데 날짜를 언제 네가 구원 확신을 가졌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구원파가 있잖아요. 바곡스파가 이제 대표적인데 제일 커요. 그런데 거기는 죄를 져도 회개하지 말라 그래. 남의 집에 호박밭에서 호박 따오고 사과밭에서 과수원에 사과 따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그거 죄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죄 회개하지 마. 구원파들은 죄를 회개하지 말래요. 뭐라 하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원죄, 과거, 미래, 현재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회개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회개해야지.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너는 왜 너를 보고 있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가르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실제 구원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성화로서의 회개 이미 다 값을 다 치른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해서 영수증 처리 다 하셨어요.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성화로서의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피해를 줬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배상할 거 배상하고 성화로서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아서는 회개하지 말래요. 왜 너는 너를 보냐? 너 죄 진 거 아니야. 회개할 거 없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봐.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파에서.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를 다 해놓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놓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범죄한 것들은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산다고 하지만 자꾸 넘어지고 우리 안에서 죄성이 막 치밀어 올라와요. 속에서부터. 앉으려고 해도 막 올라오고 사탄이 막 악한 생각 막 집어넣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알게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회개를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됐는데도 자기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런 거 회개도 안 해. 그러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구원파처럼 사는 사람들 있죠. 구원파처럼. 우리 구원파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로서의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다 해결해 오셨지만 고백하고 돌이켜야 돼. 이 여인을 보세요. 정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깊이 통감하고 주님 앞에 울면서 눈물로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죠.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탁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 피를 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셔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 말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 진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 물론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 보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여인이 가장 소중한 게 머리카락이잖아요. 여성들 머리를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그래가지고 미용실에 가가지고 3만 원짜리,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짜리 막 놀래지도 않네요. 120만 원짜리 머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머리가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성들. 머리에 따라서 또 스타일 따라서 얼굴이 바뀌잖아요, 여성들이. 그렇죠? 그 머리가 기니까 그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더러운 발을 탁 닦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거다가 부었어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주 행동으로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 보세요. 예수님을 정작 초청한 바리새인의 모습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사람이에요. 초대했는데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여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을 텐데 모르고 있네. 마음으로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이 여인의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마음을 읽고 계시잖아요. 생각을 읽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러 이게 모였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읽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집에 뭐 맛있는 거 놓고 와가지고 그거 좀 나가서 먹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예? 이런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해서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딱 생각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41절 42절 보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지금 누구한테 묻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그 당시에 군인이라든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하루 품삯, 그러니까 오늘날 한 15만 원, 20만 원 되겠나? 그 정도의 품삯이에요. 근데 500데나리온, 500일을 일해야 돼. 이렇게 빚을 진 사람과 50일을 일한 데에서 받은 돈, 금액을 두 사람을 다 없는 걸로 해줘서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은 또 잘해요. 43절 볼까요? 43절에 시몬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 아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겨야 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 모를까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읽고 계시는데 뭐 사람은 속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래서 따랐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직접 해서 봤어요. 예수님을 수제자이기 때문에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경상도 말로 톡 꼈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좀 이 겟세마네 동산 톡 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자기가 수제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니까 제자들은 다 이미 톡 꼈고 한 명도 안 남고 다 톡 꼈고 멀리서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체하고 와가지고 예수님 신문 봤는데 안서 불 쬐고 있어요. 모른 체하고 이렇게 보면서, 눈치 보면서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저주받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 모른다고 그 사람, 이렇게 저주 맹세까지 한 사람이에요. 수제자가.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사랑했습니까? 사랑한 건 맞아. 사랑한 건 맞는데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모든 걸 버리고 따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는 도망을 갔습니까? 그리고 부인했습니까? 예?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어요. 그러니까 죽기 싫은 거예요. 고문받는 거 싫은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양심의 가책 느껴서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복음에 눈이 마주쳤거든요. 예, 3번 부인한 다음에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내가 닭이 2번 올 때 3번 날 얼마나 보세요, 정확한지. 마가복음에 보세요. 네가 닭이 2번 올 때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니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3번을 부인을 했거든요. 모른다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한테 부인했어요. 근데 꼭 끼어 울고 좀 있으니까 또 꼭 끼어 울었어요. 그때 울었다고 이 2번 이렇게 울 때 3번 부인하라 정확하게 부인했어요. 그게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다음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인한 거예요. 그 통곡하며 울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정말 우리 주님은 멋지신 분이에요. 처음 만날 때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많이 맛있게 한 다음에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날 저녁에 한 마리도 똑같이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평생 어부 생활했지만 고기가 안 잡힐 때는 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가 하는 것만 다 안 되거든 뭔가 있구나.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해변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던졌더니 153마리 성경이 됐잖아요.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베드로 고기를 먹게 될 텐데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못 잡는 손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러고서 제자들을 앉혀놓고서 이렇게 주시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딱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큽니까? 예,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탁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또 고기 잡은 거 있느냐 가져와라. 그러더니 또 그걸 구워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 끝날 때쯤 돼서 베드로한테 질문하시잖아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보면 친구의 우정 정도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냐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친구의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또 친구의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가 도망갔고 또 3번 부인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까? 다른 거 안 물어보셨어요. 네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야 네가 어떻게 수제자로서 나를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예언을 하셨잖아요. 네가 부인할 거라고 3번. 어떻게 내가 그렇게 경고를 줬는데도 정신 안 차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잠자고 쿨쿨 자고 있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너 내가 뭐라 그랬어? 제가 만찬 수상해서 네가 3번 버린 나가니까 뭐라 그랬어? 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옥에도 가고 중에도 가겠다고 각오했다고 그렇게 네가 신념을 발표했잖아. 그러고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다려 했더니 3번이나 내가 깨웠는데 너는 쿨쿨 자고 있었어. 그러면서 결국 그러더니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일 정도가 아니고 저저 맹세까지 해? 네가 수제자 맞아? 이렇게 따지셨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회개하고 통곡한 거 알고 계세요. 회개한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만 물어보시냐면 네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질문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녁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는데 솔직히 금요일까지 살면서 주님 앞에 남들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 있어요. 근데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붓습니다. 이 저녁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답변하셔야 돼.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엉망으로 살았으면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겠지만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대요. 친구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아마 답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그 속 깊은 곳에서 정말 사랑하는지, 혹시 우리가 두려워서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때문에 주님을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배신했는 거 주님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근데 사랑하느냐고 질문하고 계세요. 변함없이 사랑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 쓰러졌어도 주님이 죄를 묻지 않으시고, 회개했다면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네가 그래도 지금 범죄했고 회개했지만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저는 이제 어디 갔다 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자훈련 세미나 갔어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제가 웃는 얼굴 보니까 침 못 뱉겠죠? 여러분 마음으로 죄를 졌지요. 왜 안 졌겠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인데, 사람인데 왜 죄를 안 졌겠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도망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 지난번에 회개를 했는데 양심에 가책이 되네요. 정말 지난번에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실까요? 무슨 얘기냐, 나 기억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억도 하지 않으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 남편하고 아내들 같이 다 이렇게 와 계신 분들 많은데, 아내가 여러분 용서해 줄게 그러면 진짜 다 용서해 주나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나요?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다 용서해 주시겠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내가 잘못한 거 난 깨끗하게 용서해 줬어, 난 기억도 하잖아, 그렇게 하시죠? 아멘을 못 하시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 연약함이 이게 우리는 안 돼, 그게 안 돼.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분 선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억도 하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했는데 사탄이 그거 있잖아요, 용서해 줬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협박하고 여러분을 갖다가 조종합니다. 야, 용서해 줬다고 주님이? 너 그런 죄 짓고도 용서받을 생각했어?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건 네 생각이야.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회개하면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 보혈의 피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돌이켰다면 주님이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나 그거 모르겠다,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강대상에 이렇게 설 때 이렇게 웃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안 그러고 강대상에 올라올 때까지도 야, 네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무슨 설교를 한다 그래, 최 목사 너 내가 지난 저녁에 한 일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면 어떻게 강당에서 설교를 할겠냐면, 제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올라올 때 주님 죄송해요 이러면 이미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었고 기억하지 않아, 이러니까 제가 웃고 이렇게 서서 설교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웃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이 죄책감이 찌들려 살아야지. 여러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용서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 남편을, 아내를 그렇게 용서하셔야 돼, 깨끗하게. 그리고 혹시 생각이 나더라도 주님도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았는데 나도 기억하지 말아야지. 그럼 말하지 마셔야 돼. 그렇게 안 하고 작년에 한 일을 몰라?
당신 장인은 어떻게 했어? 이렇게 닭 잡듯이 닦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배우자가 여러분 견디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 중에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는 한도 없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그 아기 낳을 때 옆에 없었다고 평생을 두고 울고 먹는 그런 이상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어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밖에서. 우린 그렇지 않죠?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 인간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거 울고 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 만약에 기억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그렇게 울고 먹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겠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날마다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깨끗한 기억도 하지 않고 그 머리뼈를 씻어주시고 잊어버리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신 대신 주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과 여자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정작 초청했던 시몬, 울면서 예수님 발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눈물을 발식신 여인,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죠. 44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면 정성을 다하잖아요. 정성을 다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손님들이 오면 그 당시에 문화가요. 종을 시키든지 아니면 주인이 직접 발을 씻어줘요. 먼 곳에서 오셨다 고생하셨다고. 발을 씻어줘. 피곤이 풀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는데 입도 맞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리브유, 감람유를 머리에 붓거든요. 손님들 오고 귀한 손님 오면 붓지도 않았어요. 형식적이었어요. 형식적.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형식적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발을 딱 적셨어요.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더러운 입에다가. 그리고 향유를 그 비싼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린다고, 주인으로 모셔드린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걸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분을 존귀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근데 시몬 보세요. 그런 대접은 안 하고 뭐만 하고 있냐면 비판만 하고 앉아있어요. 비판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요. 예수님 모셔드리라고 하면서 남을 비판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시몬처럼. 우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행동으로 나와야지. 말로 나와야지.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또 앉아가지고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한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고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원까지 받았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십니까? 주인이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시장님하고 하루를 정말 어떤 일이 있어서 하루를 시장님하고 같이 동행한다면 여러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조심하겠죠. 그분을 존중히 여기니까 시장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조심하겠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 모시면서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말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그분 의식하지 않고 모셔드렸다고 해놓고 우리 안에 마음에 모셔드렸다고 해놓고 존중히 여기질 않아. 귀 여기질 않아. 주님을.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남자 여자가 만나잖아요. 만나면 저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연애했잖아요. 했는데 우리 아내한테 많이 배웠어요. 벤치에 딱 앉으면 수건을 깔아주는 거래. 이렇게 나를 존중히 여기면 수건을 깔아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건을 깔아줘. 여러분, 정말 존중히 여긴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돼. 의자도 좀 빼주고, 차를 탈 때 문도 열어주고, 존중히 여긴다면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존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여기라. 여러분,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남편한테 함부로 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돼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아내를 귀히 여기란 말은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정말 존중히 여기래요. 서양 문화를 보세요. 여성들이 존중히 여기로 맞습니다. 유럽들 가면 여성들이 레이디 포스트에서 여성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못 사는 나라 보세요. 여성들 짐승 같아, 짐승. 여러분, 동남아 가보세요. 여성들을 대접받는 나라가 없어. 근데 기독교 문화로 정말 탁 잡힌 나라들은 여성들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몰라. 의자 빼주고 차문 열어주고 정중하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사상이 그들의 생각에 박혀있는 거예요. 어릴 때 배웠던 것들이 박혀있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란 말은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해야죠.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할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주님을 존중히 여겨야지. 정말 귀하게 여겨야지. 근데 보세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진짜 1도 없어요. 시몬을 보면 예수님이 초청해놓고 완전히 무슨,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이 죄성 때문에. 빌립보서 2장 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는데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우리가 우리 성도님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셔야 됩니다.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잘 섬기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